루키서는 대개 5월 가정의 달 정도 되면은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이 효도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루키서의 또 다른 문학 장르로 보게 되면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루키서는 저항문학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항문학이라는 것은 뭔가 반항하는 것, 저항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페르시아에서 파송받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전부 다 이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봤더니 전부 나라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원인을 진단해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 사는 것, 그래서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전부 다 이혼하라 그럽니다. 이혼하지 않으면은 테러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반기를 들면서 무엇을 내세웠느냐? 오늘 루키 얘기, 다윗의 얘기를 내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루키를 보게 되면 이 루시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이 모압 여인인 루시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그런데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증조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다윗 왕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걸출한 슈퍼스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이방 여인을 루시였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거죠. 왜 이방인과 결혼하면 다 안 된다 그러느냐? 다윗도 위로 올라가면 그의 증조 할머니가 이방 여인이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이혼 정책에 반기를 드는 문학이라고 해서 저항문학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논쟁 저항이니 뭐니 여기에 관심 두는 건 아니고, 오늘은 이 본문에 보면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그 메시지를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이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으니까 이게 먹을 것이 참 막막해졌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살 길을 찾아서 났습니다. 네 식구가 어디로 갔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 모압 땅에 가서, 모압 땅은 아무래도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고 농사 지을 땅도 좋고 그래서 그리 간 것 같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이 오르바라고 하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고, 둘째 아들은 루시라고 하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에 큰 불행이고 환란이 닥칩니다. 이 두 아들이 금방 결혼했는데 그 두 아들이 다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나오미의 남편,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인 엘리멜렉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식구 가운데 남자 셋이 다 죽고 이제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참 이 젊은 며느리들인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희들은 아직도 나이도 젊고 아직 아기도 없고,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이 첫째 며느리는 그 말 듣고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안 돌아갑니다. 나는 어머니가 죽지 않고 살아 계시는 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하고,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니까 이제 두 시어머니하고 둘째 며느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모압 여인 루시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여기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루시 재혼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우리 이 세 사람을 주목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세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런 나오미는 이제 이 말씀드린 대로 두 젊은 며느리에게 나를 떠나서 친정으로 가라. 가서 좋은 남자 만나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첫째 며느리는 갔지만 둘째 며느리는 안 가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와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아주 유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남자하고 재혼하도록 이 나오미가 잘 주선을 하고 연애 코치까지 합니다. 만약에 보아스를 만나거든 어떻게 행동하고 보아스를 만나거든 어떤 말을 하고 이것까지 다 얘기해주고 하면서 자기 홀로 된 며느리를 어떻게든지 재혼시키려고 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는 결국 이 나오미는 자기 시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합니다. 시어머니 역할,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요, 룻이 재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생명 회복자가 태어났고 죄송합니다. 내 노년의 공양자가 태어났다. 당신은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를 얻었다. 그러면서 복받은 나오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를 위해서 충실하게 며느리를 보살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니까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기 시어머님들 계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시어머니 그러면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요즘이야 뭐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뭐 딸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시어머니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분, 시집가서 시집살이 한다고 뭐가 좀 힘들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시집살이 하는구나. 여러분 시집살이를 누가 시킵니까? 시아버지가 시킵니까? 시동생들이 시킵니까? 시누이가 시킵니까? 물론 그분들도 가끔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 시집살이는 시어머니가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시자를 참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시금치도 반찬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여성분들은 시편을 잘 안 읽는데요. 시편을 왜? 시자가 들어가니까. 우리 금년도에 성경 필사 시편 누가 쓰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알고 웃으시는 임상수 집사님이 시편 걸렸습니다. 저는 또 혹시나 시자 들어간다고 안 쓴다 그럴까 뭐 어쩌나 걱정했는데 집사님은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시편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뭐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 보고 엄마라 그러는데 아주 친하게 지내요. 여러분 시자 싫어하지 마시고 시금치도 몸에 좋고 시편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여튼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쨌간에 우리나라 시어머니 상은 뭐 그렇게 뭐 며느리를 극진하는 그런 상은 아니잖아요. 조금 이제 뭐 불편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오늘 나오미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정말로 며느리의 행복을 빌어주고 어떻게 하든지 며느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며느리를 잘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사람은 며느리 룻입니다. 이 룻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젊은 날에 혼자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했지만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1장 16절을 보면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룻에게 너는 돌아가라, 가서 재혼하라. 그러니까 이 룻이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겁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그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나는 어머니와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계신 어머니를 두고 내가 혼자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입니까? 이 무슨 며느리의 관에 충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안하게 사주시도록 온 정성을 다해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룻은 큰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입니까?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라는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재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족보에 여인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것도 룻은 이방 여인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 영광과 복을 받았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 한 사람은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아마 베들레헴에서 뭐 땅도 많고 뭐 돈도 많고 하여튼 부자고 좌우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룻기서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론 뭐 어떤 재산을 물려주는 얘기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옛날에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형사 취소원 제도라는 게 있고 뭐 계대 결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요즘의 문화로 보면은 이게 참 대단히 이상한 거지만은 그때는 그게 관습이고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은 그 부인이 미망인이 되자 홀로 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동생들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동생이 결혼해야 되고, 첫째 동생이 없으면 둘째 동생이 하게 되고, 근데 남자가 아들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은 친척들 중에서도 순번으로 돌아갑니다. 제일 가까운 친척 남자가 결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평생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이 순번대로 결혼하거나, 아니면은 형제가 없으면은 친척 가운데 남자들이 또 결혼하고, 이렇게 이게 계대 결혼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순번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룻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척 가운데서 누군가 룻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1순번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가서 너 룻과 결혼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안 한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순번의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는 결혼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 보면 그가 큰 복을, 원래도 복 받은 사람이지만은 더 큰 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런 결국 보아스도 자기 기업 물을 순번되니까 거절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합니다. 그래서 복 받았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이 세 사람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사람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그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일에 충실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충실하세요.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기업 물을 자 역할을 충실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명,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직분에 우리가 충실해야만 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루키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태리 나폴리 부근에 가면요, 베스비오 화산이 있습니다. 주 79년에 이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도시를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
한 화산이 4m 흙으로 그냥 도시를 덮어버렸습니다. 요즘 같은 고층 빌딩이 있으니까 뭐 다 드러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4m 그럼 도시 자체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한 2000년 가까이 화산재 밑에 묻혀있던 이 도시가, 폼페이라는 도시가 19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박물 고고학자들에서 발굴 작업이 되었습니다.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의 그 굳은 석고상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깜짝 놀랐던 거, 감동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보초병인데 부동자세로 탁 서있는 이 모습이 발굴됐습니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불덩이로 변하고 그냥 화산재가 떨어집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걸음아 낯살려라 그러고 다 살리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고 그냥 뭐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완전히 아수라장의 아비규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다 부동자세로 있는 보초병에 그게 발굴됐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렇게 재앙이 임하고 지금 바로 죽는 상황이 오는데도 어떻게 이런 자세를 취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 자리,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이런 충성의 화신이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이 핑계에 저 핑계가 되면서 미꾸라지 손에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빠져나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게 되면요, 시어머니는 오늘 며느리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로서는 친정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상황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환경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내게 주어진 책무니까 나는 충실하게 따르겠다. 이것이 이들 세 사람의 삶이고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경, 어떤 일 만나든지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 어떤 한편에 계시든지 간에 이런 핑계에 대지 않고 충성 다하는 것이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일생 수고이 뭔지 압니까?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스라엘 오직 이스라엘 산지로 다니면서 100번 1000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것보다는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시대입니다.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이 로마입니다. 거기 가서 한 번 예수만 그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바울의 소원은 그저 이 이스라엘 땅에 이 다니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이게 바울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자유롭게 사람들 모인 곳에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각 온데간데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로마한테 갑니까? 죄수의 모습으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로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평생의 소원이던 로마에 가기는 갔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는 자유롭게 들어가가지고 온데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로마에 들어가는 바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건 자기가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로마에 돈 번다고 온다 그랬습니까? 내가 로마에 관광하려고 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오는 것이 소원이는데 왜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로마 오자마자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을 핑계 삼아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모습으로는 나 복음 안 전합니다. 나 못합니다. 여러분, 상황 핑계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상황 핑계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로마의 특혜로 그가 바깥에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감옥에서는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는 유태인들도 있고 거기는 로마 고관들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황제의 부인 황후가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 로마가 여러분 기독교로 공인되는 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그 당시 감옥은 궁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왕후에게 황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형편을 핑계대고 상황을 핑계대고 안 했다면은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때려치우겠습니다. 그래서 안 했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 핑계대지 않고 환경 핑계대지 않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내게 주신 복음의 사역,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가 되는 이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핑계대고 하지 않으면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려해야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지 않습니까? 보아스 같은 경우에는요, 루시 시어머니 공경한다는 알고 얼마나 배려하는지 모르는데 종들에게 이삭 다 거두오지 말아라, 과일 다 따오지 말아라, 저 루시 와가지고 이삭을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과일을 많이 따가서 자기 시어머니하고 살 수 있도록 많이 남겨두어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싹 다 주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가지고 오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보아스는 많이 남겨두어라. 얼마나 배려심이 강합니까? 여러분, 배려해서 이래 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가끔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이라는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알고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 들어오시라 그래가지고 맛있는 밥 해드리고 맛있는 대전 과일 드리고 하여튼 피곤하면 쉬어가시라고 주무시고 가시다. 대접을 잘. 그러니까 엘리사가로는 이 여인에게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를 이렇게 매번 내가 수넴 마을을 지날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큰 배려를 합니까? 이 엘리사가 나에게 배려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 나를 이렇게 배려합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그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결혼을 해서 오래됐지만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 하나 낳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엘리사가 그래요. 당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딱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배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생 소원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배려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에게 왔다가 예수님에게 실망을 하고 한 사람 떠나고 두 사람 떠나고 막 떠나갑니다. 제자 가운데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제자들을 보셔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과 주님께 있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큰 소리 막 뻥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빌라도 앞에 심문받고 가야바 대장치가 심문받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데 그 집 여종이 나와가지고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다. 제자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 3번을 부인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3번 예수님께서 이미 다 예언했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다 올리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3번 나는 모릅니다 부인하고 달리 울었습니다. 그 순간에 가야바 대제장들의 신문받던 예수님께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봅니다. 이런 그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미웠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무슨 염치로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죽을전정 안 떠난다 그랬는데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를 떠났는데 무슨 세상과는 무슨 낯짝 가지고 예수 만나겠습니까? 못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로 가서 다시 옛날에 지금은 어부로 돌아가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3번 사랑하느냐 묻고 베드로가 3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됐다. 이제는 또 나와 같이 하나님 일을 하자. 이게 뭡니까? 배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배신자. 너 옛날에 나와 같이 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까지 했으면서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면서 떠날 수가 있느냐? 이 배신자. 예수님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나를 부인했느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이제는 됐다. 나와 같이 사역하자.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게 배려 아닙니까? 상대방을 알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상대방을 하여금 깨닫고 돌아서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이거 배려 아니겠습니까? 배려가 없으면 당장 날려버릴 수가 있고 배려가 없으면 당장 욕할 수가 있고 당장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려하는 사람은 다시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기회를 주더니 여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왔습니다. 온 사람들이 돌로 때리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 돌로 치려고 돌 가져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에게 기회를 줍니다. 난 너를 용서한다. 돌아가라. 그 여인에게 다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게 배려입니다. 이런 배려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럼 그 여인 죽습니다. 탕자 귀를 보게 되면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게 나는 싫습니다. 나 혼자 가서 편하게 살겠습니다.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나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밤 문 열어놓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루도 문 잠그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 탕자를 진나간 탕자, 방탕한 탕자를 기다리는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고 제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심판하려면 당장 탕자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매일 밤 문 열어놓고 탕자가 돌아오는 기회를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심판하신 다음에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날릴 수가, 여러분도 날릴 수가, 여러분 가정도 일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잡혔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내리 깎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잡아 붙여주시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나는 힘이 없어서 잡히는 줄 아느냐? 내가 로마를 당할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잡혀 죽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로마를 싸그리 망가뜨릴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쓸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왔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런 배려함이 없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죄인이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 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고 하나님 떠나도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 배려에 닿게 우리는요 잘 배려해야 됩니다. 배려하면 넘어진 사람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배려하게 되면요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배려하게 되면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배려 잘해야 돼요. 시편 133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는요 배려가 있으니까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형제가 연합하여 사랑으로 동거하고 화목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명하셨다. 영생받는 자리, 구원받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들이 사랑으로 동거하고 서로서로 화목하고 여러분 배려함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 예한교회가 바로 영생이 임하는 자리, 구원받는 자리, 이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생 얻고 구원 얻는 그런 기적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맡은 자리에서 충성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신 것처럼 우리를 더 배려함으로써 우리 예한교회가 영생의 기적이 있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 교회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